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해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해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불자들, 종교가 불교인 분들은 가만히 보면 절에 가거나 어디 가면 불상의 대웅전에 그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역시 불자로서 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아직도 그러한 불상에 돌병에 과연 절을 하는가? 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절을 하는가? 창피스럽지도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불교 입장으로서 현대적 응용하기 입장에서 제가 당연히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내가 어떤 상대를 알고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과연 그런 거를 무조건 비방만 할 것인가 한 번쯤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그러면 경전에는 과연 뭘로 표현을 해놨는지 건강경의 한 대목과 법화경 한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경을 보면 사구계 중 세 번째 개송이 이런 게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건강경 사구계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약이색견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라 했는데 만약 해석을 해보면 만약 색으로 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거나 그러한 시인은 이라는 사람은 행하는 것이다. 뭐를 행하는 것이라고요?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불능견 열애라. 열애를 능히 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구조를 보면 즉 나를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이난 자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열애를 능히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러한 구조를 응용을 하다 보면 과연 절에 가서 불탑이나 불상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바로 색으로서 나를 찾는 것과 동일한 거죠. 색으로서 부처를 찾는 것 같고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사도라고 과연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법화경 구절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법화경 제2방편에 보면 이것도 역시 개성이 있는데요. 동자희, 희자는 뭐냐면 희롱할희, 장난삼아희, 놀이할희 그랬습니다. 동자가 희, 장난삼아, 치사위불탑. 그러니까 모래를 사서 불탑을 만들거나 여시 이와 같은 사람은 모두 다 뭐야? 개이성불도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개이성불도 모두겠죠? 다 부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동자가 희롱삼아 만약 초목으로 또는 부필이니까 붓으로 혹은 손가락으로 조갑 손톱으로 화작 불상이라 즉 불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여시 제2등이라는 사람은 또 점점 공덕이 쌓아서 구족 대비심 큰 자비심을 가져서 개이성불더라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럼 법화경을 보면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놨죠. 그렇죠? 애들이 장난삼아 모래로 불탑을 만든거나 또는 애들이 장난삼아 또 초목으로 또는 부필로 손톱으로 불상을 그리기만 그려도 자비심을 쌓아서 다 부처를 이룬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 우리가
경주에 가면 불국사 있잖아요. 불국사가 바로 부화경을 표현해서는데 같이 이 부처를 상징하는 그런 불탑을 짓는 거나 또는 불상을 그리기만 그래도 다 성불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불상이나 그에 대해서 절을 하고 과연 복을 구한다, 복을 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경우 단지 그 사람이 복을 달라고 복을 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바로 비방하는 것은 어느 측면을 보면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금강경 사국의 선분적으로 바로 색으로 모습으로 부처의 업성으로 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사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다. 뭐랄까요? 바로 사도를 행함으로써 능히 부처를 못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나 어떻게 선천시대를 보면 자연이 너무나 경외스럽잖아요. 경외스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샤머니즘이 발동되어 있잖아요.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돌이나 큰 나무나 뭐 어떤 것에도 인간이 나약하니 천지 대자연이시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불교가 우리 한반도에 넘어옴으로써 이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토삭신앙하고 합쳐가지고 이와 같이 부처님을 위대한 단지 신으로만 봤어. 신이시여 저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비방하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절을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바로 머리를 깎고 종단에 이제 기를 시킬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삼기를 했다면 뭐냐면 첫 번째 바로 부처님한테 기를 하겠습니까? 네. 두 번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에 기하겠습니까? 네. 부처님의 제자 성단에 기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명세를 하면 바로 부처님이 제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절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사람한테는 한 번을 전해야지, 한 번. 그 다음, 돌아가신 분한테는 몇 번 하죠? 두 번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부처님은 세 번을 하잖아요. 왕은 몇 번을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왕은 가까이 보면 네 번을 했습니다. 부처님보다 더 높다 해서 네 번을 절을. 우리가 이조 사극을 보면 절 한 번 하는 거 봤는데 그 원칙은 임금은 네 번을 절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에서 세 번을 절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바로 내가 불교 종교가 불교이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한테 기를 한다. 두 번째, 또 부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처님의 말씀에 기한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현재까지 잘 보존하고 이어서 우리들한테 부처님이 대신 우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스님들 성단에 기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맹세하는 의미죠. 맹세.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액션을 보면, 야, 우리가 반갑다 할 때, 그래, 반갑다 하는 거, 그래, 반갑다, 악수하는 거. 악수하면 더 반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어떤 불상이나 어떤 절을 할 때 바로 이런 의미로
절을 하고 또 누가 물어 왜 절을 하냐? 나 이런 의미로 절을 한다. 내가 부처의 제자로서 부처를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기억력도 가끔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리마인드 하면 그 맹세를 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망각이 그냥 나쁜 건 아니죠. 나는 망각이 좋잖아요. 그래서 망각의 동물로서 나는 항상 부처님한테 그런 절대자한테 귀한다. 그 다음 부처님 그런 말씀에 그런 이와 같이 이어온 스님들에게 귀한다. 귀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처갓집이 뭐 좋으면 뭐 존경스러우면 뭐 처갓집 말 뚝보고도 절하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싫으면 뭐 처갓집이 아니라 뭐 상사가 꼴보기 싫으면 뭐 그렇죠. 상사 집 방향으로 또 뭐 오줌도 뭐 안 눈다고 그런 말 있다시피 하나의 뭐냐면 존경의 표시죠. 존경의 표시. 저렇게 누가 다 불상을 해놨다면 과거에 이 나무 아까 제가 선생님 말씀했잖아요. 색으로서 부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서 구하는 게 아니고 불상으로 훨씬 부처님이 있다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존경하는 부처님이 닮았구나. 그러면 up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런 예배로 내가 이제까지 그런 못했던 거를 한 번 더 다짐의 의미로 이렇게 절을 한다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청정하지 않을까.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계를 팔지언정 계를 받을 수 있으면 계를 받아라. 왜? 계를 받는 순간은 만이라도 그 마음이 청정하지 않느냐. 마음이 청정하면 하는 행동하는 것마다 다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저기 북파경에 나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이 모래를 사서 불탑을 만드는 거나 또 손톱으로 또 어떤 나뭇가지로 장난삼아 부처를 그래도 개이승불도 이와 같이 모두가 다 부처를 성불을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그런 뜻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사람한테는 부처의 씨앗이 있거든요. 불성이 있는 거죠. 물론 조조스님이 우리가 선문답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뭐 왜 사람만 불성만 있는데 개가 있나? 뭐 그런 선문답도 있는데 누구나 다 애들도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개성불도로 모두 다 성불을 한다는 뜻은 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이와 같이 이 불상을 그리고 불탑을 쌓는 것은 내가 부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겠다고 맹세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왜 존경하냐? 왜 그분이 커다란 위대한 뜻을 가셨느냐? 바로 부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오로지 본인만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몸소 깨달은 사항을 조금이라도 무지몽매한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80세 이상 우리가 부처님한테 많은 사람이 교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달하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다 문매 종생들한테 깨달으라고 자나깨나 항상 와가지고 물어보니 항상 부처님은 설명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런 삶은 뭐죠? 큰 자비 사랑으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분이 부처님.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삶을 사니 이 대자연에서도 그분한테 무궁무한 힘을 주신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돼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더라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저는 항상 말을 하는데, 우리가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사과를 만약에 나눠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자르고 이 사람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잘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은 결국 공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온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3000년이 지나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식이 잘 되라, 남편이 잘 되라고 이렇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정신을 배우겠다는, 그분을 정신을 배우겠다는 다짐의 표시라는 거죠. 다짐의 표시다. 이제까지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말하십시오. 네 왜 저를 잘하냐? 부처님이 이렇게 타령해서 삶을 많이 살았으니 나는 그분의 삶을 뽐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해초를 내 종아리를 떼는 것과 같아. 종아리를 떼는 것 같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존경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니 나는 절대로 아까 말씀한 세고로 부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으로서 나 부처를 구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좋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말 없다면 아프면 어떤 것든 원인이 있거든요. 이 원인을 치료하고 원인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원인을 바로 제거하면 되거든요. 언젠가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다고요? 어떤 병사가 길을 전쟁터에 나갔는데 독화살을 맞았거든요. 독화살 맞았는데 이 병사가 나머지 옆에 사람이 독화살을 뽑으려 하니 왜 뽑지 말라 했냐면 나머지 이 독화살이 어디로 왔는지 검시간이 올 때를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때 대처하지만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중단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부처님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한 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바로 체화시키면 바로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이제 절에 가거나 어떤 불상을 보더라도 절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절을 하지 말고 그러한 부처님 말씀에 기한다, 존경한다는 뜻으로 절을 한다고 말을 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무궁무한 행복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5번째, 우리는 왜 불상의 절을 하는가? 에서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